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당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된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을 공부하고 있죠. 저번 시간까지 이제 제1품인 서품을 다 봤습니다. 서품에는 육사성취가 써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해심일궁에서는 육사성취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주성취라고 하는 거죠. 주성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실존했던 장소, 무슨 왕사성이니 기수급 고덕원이니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소가 나오는데 해심일경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형제 부처님의 마음이 가 계신 장소를 주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제2품 두 번째 품 그 프린트물은 페이지 2페이지예요. 제목이 승의 제품이에요. 승의 제품. 그 승의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뛰어난 진리 그런 소리예요. 승의 수승한 뜻의 진리. 그러니까는 곧 이 승의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수식하고 있는 말일 뿐. 그래서 승의제상, 그러니까 뛰어난 진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진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승의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승의제품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떤 보살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부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살님이 대답을 하죠. 근데 이 질문하는 보살의 이름이 열이청문 보살 마하살이에요. 그리고 대답하는 보살은 해심심이 미리 보살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 이름을 보면은 열이청문, 열이 이치와 같은, 그렇죠? 열이니까는 같을 열, 이치와 같은 청문은 이제 청하에서 물어본다. 그러니까는 곧 질문자가 그 이치와 같은, 그렇죠? 그것을 청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곧 질문자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질문하겠죠. 바로 이 질문자 이름이 열이청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반 상식적인 부분을 질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해 주시는 분의 이름은 해심심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심, 깊고 깊은, 다시 말해서 끝없이 깊은 밀의, 비밀스러운 뜻을 해석한다,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그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은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뜻을 해석을 해가지고 대답을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보살의 문답이 그 이름을 가지고도 어떻게 진행될지 라고 하는 게 이미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그래서 열이청문은
일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청에 묻는 거고, 대답은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뜻을 담아서 대답을 할 거죠. 자, 그런데 물어봄에 따라 가지고 여리청문 보살 마하살이 해심심의 미리 보살에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최승자여 하고 불러요. 최승자니까는 최고로 뛰어난 분이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는 불자 할 때 자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이시여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여리청문 보살이 해심심미리 보살한테 질문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최승자여 이런 식으로 먼저 서두에 부르면서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당신의 실력을 내가 이렇게 좀 뭔가 가늠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알면서도 뭐 대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궁금해서 배울 자세를 갖고 물어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이제 학자가 자기가 이제 학문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기 높은 학문을 실험해보고 뭔가 좀 자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이제 고승을 찾아갔어요. 대담을 하고 싶은 거죠. 찾아가가지고 스님 차 좀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따르는데 차 쭉 따르는데 처음에 잔이 벽겠죠. 차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넘치게 따르고 있는 거야. 막 이제 차가 넘쳐가지고 막 그 찬물이 이제 그 쟁반 안으로 막 퍼져 나가는데 그걸 보고 그 학자가 스님 차 넘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꽉 차면은 담겨지지 않고 넘쳐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하고 있으니까는, 그 스님 뜻은 네가 지금, 이미 네 속에 비어있지 않고 가득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더 이상 차도 마실 자격이 없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큰 스님은 그렇게 하신 거고,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갔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면은 자기를 비워야 되거든요. 자기를 비우고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실력을 갖다가 테스트해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실력이 얼마인지 더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는 불필요한 질문이고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최승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리청문 보살이 우선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체법에 둘이 없다면은 어떤 것이 일체법이며 왜 둘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일반 상식적인 거죠. 질문하는 거를 보면은, 그쵸?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일체법이 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뭘 일체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왜 그게 또 둘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심심이 미리 보살이 여리청문 보살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해심심이 미리 보살이 여리청문 보살에게 대답하였다. 선난자여, 일체법에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의요, 둘째는 무의입니다. 이 가운데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무의 역시 무의가 아니며 유의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뜻을 알아차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유의가 뭔지 무의가 뭔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한자 그대로 보면은 무의, 위라고 하는 거는 할 위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것이 없다가 무의가 되는 것이고 함이 있다가 유의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이거는 불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원래 유가의 용어였어요. 유가가 도교의 용어죠. 다시 말해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어떠한 작용도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은 채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게 무의예요. 이 무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도가에서는 이제 음양론이 그들이 진리죠.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지가 가미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음양론에 의해 가지고 그쵸? 돌아가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위적인 게 다 빠지고 자연과 하나가 된 음양의 이치와 하나가 된 상태. 요 상태를 무의라고 하는데 요 상태가 바로 도교에서는 도통한 상태예요. 깨달음 얻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유의라고 하는 거는 음양과 함께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위적인 어떤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유의죠. 그러니까 유의하고 무의가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깨달음 얻은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열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유의, 무의 그러면 무의는 열반이 된 상태고, 그쵸? 유의는 지금 열반 중이거나, 그쵸? 그러니까 열반이 안 된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의 음사예요. 그래서 열반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한자 그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을 그냥 따라서 써놓은 거, 그것이 열반이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이제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자, 바라고 하는 거는 산들바람이 분다 그런 소리고, 니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산들바람이 분다, 이게 니르바예요. 근데 여기에 명사형 니르바나가 되어버리면은 불이 꺼져버렸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밖에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왔는데 불이 꺼졌어요. 산들바람이 어떻게 불을 끌 수가 있을까?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탈 것이 없는데, 더 이상 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남아있는 상태는 산들바람도 끌 것이고, 아니면은 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고 무락무락 독가스만 품고 있을 적에 이때의 산들바람이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활활 태우겠죠. 그러니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완전 연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는 번뇌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예요. 불이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조금 아까 그 도교에서 무의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이미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무의라 그랬죠. 도교에서는
요 무의의 경지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번뇌의 불이 꺼졌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불이 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빛이 없어요. 껌껌해요. 그리고 열이 없어요. 춥겠죠? 춥고 어두워요. 열반의 상태. 그게 바로 최종적인 상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교에서의 무의의 상태는,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의 상태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장 즐겁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건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무의하고 같은 뜻이냐? 그게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져가지고 춥고 어두운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일 리는 없겠죠. 하지만은 완전 연소 중인 상태, 다시 말해서 번뇌를 갖다가 활활 태우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열도 있고 빛도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는 도교에서 무의다 그러면은 도교에서는 그 무의가 목적지가 되겠지만은 불교에서의 이 무의라고 번역한 열반을 이루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열반으로 가는 과정이 목적지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무의, 유의를 갖다가 이제 불교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의는 인과의 법칙, 인연의 법칙이 다 사라져가지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상태이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에 따라서 생멸하는 상태, 이거를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유의, 무의는 도교의 유의, 무의하고 달라요. 도교의 유의, 무의라고 하는 거는, 도교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의 이칭에 통하지 않아가지고 인위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유의가 되는 것이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음양론에 통달을 해가지고 음양의 이치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이게 이제 무의가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의 그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멸을 거듭하는 상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의 작용도 받지 않아 생멸도 끊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다 타고 났으니까는, 그렇죠?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인연법이 적용하겠어요? 열반 적정, 끝나버린 상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제 열의정문보살이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일체법에는 둘이 없다 그랬는데, 일체법 둘이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해심신미리 보살이 얘기를 하기를,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의요, 하나는 무의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고, 그렇죠?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일체법이다, 일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일체법에는 둘이 없다. 이 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의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무의 역시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은 둘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열의총문보살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는 다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열의총문보살이 다시 해심신미리보살에게 물었다. 최승자여, 왜 유의는 유의가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무의 또한 무의가 아니고 유의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심신미리보살이 열의총문보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유의란 곧 본사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도구 같은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본자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이라면은 이는 병계 소집인 말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것이 그 삼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뱀을 봤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뱀이 아니라 이게 노끈이었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다가 노끈을 보고 뱀이다 라고 본 게 변계 소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본래 뱀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으니까 뱀인 줄 알았겠죠. 의탁이성이에요. 나중에 아니네, 노끈이네 라고 본 게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변계 소집은 허황된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해신신미리보살이 말하기를 유의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짓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이는 변계 소집인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변계 소집인 말로 하신 말씀이라면은 이는 끝내 갖가지 변계의 말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실담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의 유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짓된 도구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의는 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남자여 무의란 것 또한 말에 떨어집니다. 설사 유의와 무의를 벗어났다 해도 조금이라도 말이 있으면 그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일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모든 성자는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러한 말을 떠난 법상에서 남들도 현전의 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이것으로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유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의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의 대신 이제 무의로 바뀌었을 뿐이야. 선남자여 무의란 건 역시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입니다. 만일 본사께서 거짓으로 시설하신 구절이라면은 이는 변계 소집인 말로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변계 소집인 말로써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끝내 갖가지 변계의 말로 말한 것이어서 진실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의 무의가 아닙니다. 선난자여 유의란 것 또한 말에 떨어집니다. 설사 무의와 유의를 떠났다 해도 조금이라도 말한 것이 있다면 그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일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른가? 이른바 모든 성자는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런 말을 떠난 법상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이를 무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리청문보살이 물어본 거는 뭐죠? 어떤 것이 일체법이고, 그렇죠? 왜 일체법에는 둘이 없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의와 무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유의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무의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없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청문보살이 뭐라고?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왜 유의가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또 무의는 또 왜 무의도 아니고 유의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유의고 무의고 이런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그 없는 건데 거짓된 방편으로 가짜로 이렇게 그 유의 무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 무의 이런 거는 본래 없는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왜 거짓된 그런 소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성자는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 이른가 말을 떠난 까닭에 현존의 등정각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등정각을 이루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등정각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말, 유의무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정각이라고 하는 거, 등정각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다시 보면은 이래요.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중생이 있죠. 부처와 중생은 본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하나가 돼야지.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근데 부처님에게는 정각이 있어요. 그리고 중생에게는 번뇌가 있죠. 무각.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처와 중생이 함께 하려고 부처님이 중생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생은 또 부처님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은 부처의 세계, 여에서 오신 열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생은 깨달음 얻은 살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열애는 중생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각도 있지만은 번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살 역시 부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번뇌도 있지만은 정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각은 이 정각과는 다르겠죠. 근데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등정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등정각을 열반. 열반은 완전 연소죠. 그렇죠? 중생은 뭐죠? 불완전 연소예요. 자, 열반은 완전 연소인데, 완전 연소는 끝이죠. 그렇죠? 불완전 연소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끝이 없어요. 그냥 고통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불완전 연소가 완전 연소하고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 끝이 없는 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렇죠? 끝이 없는 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연소 중, 연소 중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곧 부처님이 왜 그러면은 있지도 않은 유의무의라고 하는 말을 지어서 거짓된 말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완전연소 중인 삶을 살려고, 그리고 또 다른 중생들도 다 완전연소 중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유의무의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리청문보살 마하살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리청문보살 마하살이 다시 해심신미래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채승자여, 저 모든 성자가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떠난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런 말을 떠난 법성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는 이를 유의라 하고 무의라 한다는 이 일은 무엇과 같습니까? 도대체 이제 못 알아듣겠다 이거야.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가 완선연조 중인 삶을 살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 이거를 유의라 그러고 이거를 무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완전연소의 삶을 살게 하려고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 이거를 유의다 무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해심신미래보살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심신미래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비읍컨대 솜씨 좋은 요술쟁이나 혹은 그의 제자가 내거리에서 기와장이나 풀잎이나 나무 등을 쌓아놓고 요술로 갖가지 사업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코끼리의 몸과 말의 몸과 수레와 걷는 몸과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벽옥, 산호의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라는 몸입니다. 만일 우치하고 완둔하고 약한 지혜를 가진 불우라서 깨우쳐 아는 바가 없는 중생이라면은 그들은 모두 기아장, 풀잎, 나무 등에서 요술로 변화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진짜 코끼리 몸이 있는 것이고 진짜 말의 몸과 수레와 걷는 몸과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백옥, 산호 그리고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 등의 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중생이 우치하지 않고 둔하지 않고 지혜로운 불이라서 깨우쳐 아는 바가 있다면은 그는 기아장, 풀잎, 나무 등에서 요술로 변화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만은 실제 코끼리 몸은 없는 것이고 실제 말몸과 수레몸과 걷는 몸과 많이 진주, 유리, 나패, 벽옥, 산호 그리고 갖가지 재물과 곡식 등의 창고 등은 없는 것이다. 요술로 나타낸 형상이 눈을 속여 그 가운데에서 코끼리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큰 코끼리와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며 나아가 갖가지 재물, 곡식, 창고 따위의 것들을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들이 갖가지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켰을 뿐이다.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뜻을 표현하여 알리려는 까닭에 그들 역시 이 가운데에서 말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무리, 즉 이생의 무리로서 아직 모든 성인의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일체법의 말을 떠난 법상을 밝게 알지 못한다면은 그는 일체 유의와 무의를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얻은 대로 실제 유의와 무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는 이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어서 이미 성제를 보았고 이미 모든 성인의 세간을 벗어난 지혜를 얻어 일체법의 말을 떠난 법성을 여실히 안다면 그는 일체 유의와 무의를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얻었지만 실제 유의와 무의는 없는 게 분명하다. 분별에서 일어나는 행상이 있어서 마치 요술이 깨닫는 지혜를 속이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유의와 무의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며 혹은 유의와 무의가 차별된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굳게 습작하고는 이어서 모든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다른 것은 모두 어리석고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선남자여 저 모든 성자는 이 일 가운데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여의는 까닭에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고 곧 이러한 말을 떠난 법상에서 남들도 현전의 등정각을 이루게 하려는 까닭에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고 이를 유일하고 무일하고 한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열이 청문 보살이 이제 질문을 한 게 맨 처음에 질문한 게 일제법에는 둘이 없다고 했는데 일제법이 뭐고 왜 둘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제법은 유의와 무의고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무의라고 하는 것이 다 부처님이 당신도 등정각에 들어가고 중생들도 등정각에 들어가게 하려고 거짓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뭔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신신 미리보살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자, 마술사가 있다고 치자. 이 마술사가 나무니 풀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금은보와 보배를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자. 어리석은 사람 보기는 저것이 변화해서 만들어진 허상인 건 알지도 못하고 진짜 저런 보배나 코끼리나 수레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은 현명한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그냥 마술사가 맛을 부려서 만든 거라서 실제 하지 않는 허황된 것이야 라고 알 것이다 이거죠.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의무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등정각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진짜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의가 있다 무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유의무의를 가지고서 진짜 본래의 승의제 본래 승제 올바른 진리를 파악할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에요. 손가락이 달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그렇죠? 거기에 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달이다.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이 손가락의 용도는 달을 가리키기 위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된다. 똑같이 이 유의무의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불과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유의무의를 말씀하시면은 유의가 어떻고 무의가 어떻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왜 이럴 적에는 무의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거는 유의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보아서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 그 진리를 봐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무의라고 하는 거는 열반이고 유의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열반이 아닌 상태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는 아직 열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는 아직 열반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유의죠. 우리가 열반을 해야 돼 할 때 열반은 무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직 열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열반을 얻지 못한다, 열반이 아닌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없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완전 연소 중인 삶, 등정각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유의라고 하는 거는
번뇌가 가득한 거야. 그쵸? 무의라고 하는 거는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야.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번뇌가 가득해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니, 번뇌의 불을 다 꺼야 된다. 무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상태도 의미가 없고, 번뇌가 있는 상태도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느냐 하면은, 진짜 필요한 거는, 번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번뇌를 활활 태우면서 살아가는 완전 영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번뇌가 끊어진 상태와, 번뇌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진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낸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으로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선난자여 모든 성자는 이 일 가운데 성스러운 지혜와 성스러운 소견으로서 이름과 말을 여의는 까닭에 이게 뭡니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희들 지금 번뇌가 극심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번뇌를 끊어버리고 빨리 열반에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번뇌를 활활 태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인이 무인이 하는 거짓으로 이름과 생각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인이 무인이 하는 것들은 다 승의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전의 눈앞에서 등정각을 얻는 것이다.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해심심의 미리보살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말을 벗어나 둘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 깊고 또 깊어 어리석은 자는 행할 것이 아니건만 어리석은 범부들 어리석음에 속아 둘에 집착하기에 좋아하고 말의 의지에 희론한다. 그들은 부정치가 아니면 사정이니 긴긴 세월 유전하여 생사의 고통을 받았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바른 말씀 어기면 오는 세상에 소나 염소의 무리로 태어나리라.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번뇌를 말씀하시고 번뇌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번뇌를 끊어져 버린 상태가 목적지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번뇌를 활활 태우는 상태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번뇌가 다 끊어진 척 부정치죠. 아니면 자기가 지금 번뇌를 활활 태우고 있는 척 사정치죠. 이러한 상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내 생에는 소나 염소로 태어난다. 불교를 엉터리로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질문자가 또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대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신밀경은 문왕수경이나 이렇게 아미타경처럼 굉장히 함축하고 있지 않고 내용을 길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줄줄줄 읽어도 그냥 뜻이 다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럼 총 정리, 잠깐 정리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럼 질문이 없으니까는. 자, 승희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승희제 상품이에요. 승희제, 진리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일체법이는 둘이 없다고 했는데 일체법이 뭐며? 그쵸? 둘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일체법은 유의무의인데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구, 무의구 하는 거를 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의무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 가리키는 그곳에 바로 승의제, 진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등정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유의무의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등정각에 들어가고 또 다른 중생들을 다 등정각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정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 중인 상태예요. 완전 연소 중인 상태. 그리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갖다가 번역한 말이에요. 처음에 불교가 인도에 중국에 전래되었을 적에 열반을 무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열반하고 무의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무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열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신약 가서 적용되어진 거고 그전에는 다 열반을 무의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유의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가득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의무의 말씀하신 것은 유의, 번뇌가 가득한 상태와 그리고 번뇌가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다 번뇌를 활활 태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승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는 그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문구를 가지고 해석하자고 하면은 유의무의는 다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당신도 등정각에 들어가고 중생도 등정각에 넣으려고 한 거다. 그 말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있고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런 상태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생들한테 번뇌가 더 없어진 상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 연소 번뇌를 다 태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없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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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